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솔로몬과 백성의 성전 건축을 도우시길 간구한 다윗에 이어 온 회중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음날 온 회중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과 사독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마지막으로 다윗의 통치와 행정을 요약하며 마무리합니다. 20절에서 25절은 솔로몬 즉위식입니다. 다윗은 찬양과 성전 봉헌과 중보 기도를 모두 마치자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로 대표되는 셈을 언급하며 미천한 가운데서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존재하도록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 친히 왕이 되신 여호와임을 각인시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윗 왕에 절합니다. 백성이 다윗에게도 경배한 것은 왕에 대한 예우를 넘어 여호와께서 택하여 세운 왕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왕과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던 다음날 온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헌물을 드린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시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인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21절에 사용된 모든 동사들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희생 제사를 가리킵니다. 번제와 함께 전제도 드립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 바치는 제사로 속죄와 헌신, 순종을 상징합니다. 희생 제물로는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각각 1000마리에 엄청난 양을 바칩니다.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붓는 제사로 다른 제사와 함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드림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물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나타냅니다. 풍성한 제물은 번제 후에 화목제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화목과 친교를 상징하는 화목제는 예외자들이 제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제사를 마친 후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기쁨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며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가운데 생겨난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인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 성별하는 의식입니다. 사실 이번 즉위식은 두 번째입니다. 첫 즉위는 23장에 이미 언급되었음에도 다시 언급합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이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의 이양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윗은 몸져 누워 있었기에 즉위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신하들로부터 즉위식을 무사히 치렀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침상에서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이 합법적인 왕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반해 역대기는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즉위에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 즉위식은 전국적인 공식 절차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를 통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자임을 다시금 확증합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왕의 계승의 혈통적 합법성과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왕조 언약으로 인해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받은 자임을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라고는 표현을 통해 부각시킵니다. 넷째,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 솔로몬과 함께 사독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는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째, 사독이 솔로몬 왕정의 공식적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둘째, 이제부터는 사독 자손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제사장 계열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사독의 후손이 다윗 왕권을 이어받을 메시아 시대의 영적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임을 알려줍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의 나라이기에 인간의 왕권이 영적 제사장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와 중보 역할이 조화를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음을 예표합니다. 23절 이하는 솔로몬의 통치 계율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였습니다. 형통이란 인간적인 성공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일생 동안 형통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을 때는 형통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였을 때는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쇠퇴의 길을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잘 다스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합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여러 아들도 솔로몬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창대하였고 어떤 왕보다 뛰어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아들들을 왕으로 세워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26절과 30절은 다윗의 통치와 행적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갑자기 이새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미천한 출신의 다윗을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를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 33년, 모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고 왕국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28절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하며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에게 주신 복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통치를 3명의 예언자의 기록을 통해 확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중심에 있으며 인간의 왕의 리더십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